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계속 계시록 가운데 이어지는 초대 7교회를 향한 말씀 가운데 마지막 6번째와 7번째 교회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는 교회의 깊은 비밀이, 우리 신앙의 깊은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교회의 비밀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것은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와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이렇게 겹쳐서 생각하시면 우리 그런 말씀 나눴죠. 에베소 교회는 LA 같고 서머나는 샌프란시스코 같던 그런 항구 도시들이고 바닷가에 있는 3개 도시와 내륙에 있는 4개 도시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4개 도시는 캘리포니아라면 99번을 따라 내려가는 모데스토 같은 그렇게 쭉 연이어진 도시예요. 그 끝에 있는 2개의 도시입니다.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그 교회에게 주님이 편지하는데 주님이 이 7교회에게 당신의 이름을 다 다르게 소개하고 계세요. 그런데 바로 그 다르게 소개하는 그 이름이 그 교회 가운데 풀려야 할 그 기도와 그 교회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다윗의 열쇠를 들고 있는 그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주인이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을 만나야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 거죠. 그렇다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무엇인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유일한 교회예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가진 환난과 핍박에도 끝까지 살아남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훗날 이슬람의 핍박을 받고도 살아남은 교회로 유명하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비밀, 그것은 다윗의 열쇠를 주시는 주님께 있는 것이죠. 다윗의 열쇠를 주셨다는 오늘 말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씀의 비밀은 바로 이사야서 22장에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 다윗의 성 가운데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그 실력자는 셈나였습니다. 그러나 셈나가 열쇠를 갖고 있지만 진짜 열쇠는 여호와김이 가지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교회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종교의 기관을 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아무리 떠벌려도 실제 천국의 열쇠를 쥔 자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열쇠를 쥔 자가 누구냐면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다라는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힘든 겁니다. 눌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눌려 있을 이유가 없어. 너희는 누구냐면 천국의 열쇠를 쥔, 이 땅에 교회의 비밀을 쥐고 있는 진짜 교회의 주인된 그런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바로 너희다라는 그런 칭찬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는 이런 열쇠를 지은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핍박 가운데 영적인 순결을, 믿음을 지킨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죠. 내 행위를 안다. 너희의 삶, 너희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았는지 너희의 삶의 내용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는 표현은 그냥 능력이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고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사회적 신분이 낮고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힘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명으로 불려지는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 칼 바르트의 신학이 탄생한 곳은 프랑스와 독일의 접경 지역에 있는 그런 탄광마을이었다고 해요. 이 탄광마을의 작은 교회의 목회자로 칼 바르트가 부임하게 되는데, 칼 바르트가 거기서 만난 그 광부들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처참한 것이었어요. 지금의 그런 탄광을 생각하시면 안 되죠. 1차 세계전이 끝난 이후에 그 핍박했던 그 조건 하에서 가장 사회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교회인 겁니다. 거기서 칼 바르트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모든 자신의 신학이 다 깨져버립니다. 어떠한 이야기도, 어떠한 교리도, 어떠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변증도 다 의미가 없구나, 다 거짓이구나 하는 걸 만나게 되는 거죠. 수천 미터의 깽에 들어가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도와 그 사람들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구나라는 걸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걸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만나야 그게 진짜인 겁니다. 진짜 믿음을, 진짜 말씀을, 진짜 교회를 이루는 비밀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이 연약한 자들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게 주님이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을 유대인을 주님이 이렇게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주축도 모두 유대인들입니다. 다 이민자들이죠. 그런데 유대 회당을 지은 자들, 이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들은 사단의 회당이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인들을 불러서 너희 앞에 절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회심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그 말씀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밝히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이죠. 역사적으로 주님의 말씀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 주님이 누구에게 사랑을 전했는지는 더 말하지 않아도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유대의 회당 세력이 주축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이너리티예요. 극심한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따돌리고 온갖 핍박을 받았는데, 누가 사랑을 받는 공동체고 주님이 어디에 함께 하는지를 너희가 분명히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본질의 주님의 뜻이 실제화되는 것을 너희가 현상 가운데 분명히 보게 돼. 그 본질을 붙든 자들이 너희다라는 겁니다. 이걸 붙들어야 돼요. 현상을 쫓는 자들, 현상이 내 삶의 중심이 된 자들은 바쁜 겁니다. 정신이 없어요. 세상을 쫓아야 되니까, 낙오하면 안 되니까,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본질을 붙든 자들은 주님 앞에서 영원한 것입니다. 늘 삶 가운데 본질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 것이죠. 10절에 가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 시험이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모든 시험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하며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험으로 무너지거나 그 시험에 드는 자가 너희 가운데는 없다는 겁니다. 너희의 면류관을, 이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그 본질의 세계에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마라. 이미 가졌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 붙들고 있어. 그건 너희 것이다 라는 주님의 칭찬이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자, 그들은 12절에 가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진이 많으면 건물들이 무너지고, 지금 그리스나 로마의 유적 같은 걸 보면 알 수 있죠. 다 무너지고 나면 기둥만 남아요. 그래서 기둥만 남은 그런 성전, 건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그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받은 공동체가 그냥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 그냥 딱 이미지로 딱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이 다 무너져도 너희의 믿음, 너희의 신앙,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
너희가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그 기둥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 기둥에 내 이름을 새긴다.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새로운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바로 너희 빌라델비아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받아야 돼요. 교회가 사람 많이 모으고 돈 많이 모으면 무슨 성공하고 잘 되는 줄 압니다. 목회자들이 교인이 많고 교회가 뭐 힘이 있으면은 그러면 막 대접받아요. 큰 목사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작으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커지면 뭐라도 칭찬을 해요. 막 세상에 뭐 다 별로면 믿음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거 누가 알아요? 믿음이 좋다 그러고, 뭐 심지어 부모가 쌓인 기도가 있다 그러고 뭐든지 칭찬하려고 그래. 근데 교회가 작으면 뭐라도 흠집을 잡아. 뭐라도 흠집을 잡습니다. 그런 세태죠.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어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입는 옷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이죠. 주님이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내 삶의 가치를, 내가 살아온 삶의 그 의미를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칭찬받고 성전의 기둥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가슴이 벅차고 이런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누게 되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는 정반대예요. 오늘 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우디게아에 결핍된 것을 주님이 말씀으로 채우시는 거죠. 근데 주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멘이시오, 아오 아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리스도 믿음의 표상이죠. 아멘이신 분, 믿음이신 분, 그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주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이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참된 증인이 필요하고 충성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교회. 그러니까 뭡니까?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런 것이 결핍되어 있는 교회라는 말씀이죠. 그런 믿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회됨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 라우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부유하다고 해서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잘 살게 된 것은 아니죠. 어느 도시나 다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여기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라우디게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신 거죠.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의 삶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신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삶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책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에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라우디게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아주 귀한 지역이었다고 해요. 물이 너무 귀해가지고 하에라볼라라는 지역과 그 다음에 에베소인가요? 에베소 그 외곽 지역에서 물을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두 지역에서 물을 끌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하에라볼라 지역에서는 이 뜨거운 물이 끌어오고 온천수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오고 이 에베소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에베소는 아니겠죠. 지금 그 지역에서는 찬물이 왔다 그래요. 뜨거운 물과 찬물이 오는데 16km나 떨어진 지역에서 물을 끌고 오니까 수로를 따라서 물이 오다가 뜨거운 물은 미지근해지고 식어서 찬물도 데펴져서 미지근해지고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서는 지역에서는 항상 미지근한 찬물도 못 먹고 뜨거운 물도 못 먹고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근데 너희의 신앙, 너희의 믿음이 꼭 그렇구나. 미지근한데 문제는 주님이 그것을 토하여 버리겠다, 못 먹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차갑거나 뜨겁거나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중세 당나귀의 비유가 있죠. 어리석음의 상징이 당나귀입니다. 당나귀는 눈이 180도 떨어져 있죠.
초식 동물이 되게 그런데 육식 동물은 눈이 앞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도 그렇죠. 동물을 쫓아야 되니까, 동물을 입체적으로 파악해야 되니까 시각적으로 눈이 한데 모아져서 두 개의 시선을 모으는 겁니다. 입체적인 인식을 위해서, 역동적인 인식을 위해서. 근데 초식 동물은 빨리 발견돼서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눈이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270도의 비율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옆이 다 보여요. 그래서 당나귀를 가운데 두고 여물통을 가져다가 양쪽 옆에 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당나귀가 꼼짝하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오른쪽 여물을 받으려고 이렇게 보면, 글로 가려고 하면 왼쪽 게 보이잖아요. 왼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오른쪽 게 보이는 거죠. 오른쪽으로도 못 가고 왼쪽으로도 못 가고 주춤주춤 하면서 그 사이에서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세 당나귀의 비유죠. 어리석음의 비유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복도 누리질 못해요. 세상의 복이 있어요. 세상에서 누리는 게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것도 못 가져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늘의 복도 못 누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도 못 받아요. 이 복도 못 받고 저 복도 못 받고 주춤주춤하고 우왕좌왕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 신앙도 아니고 세속의 삶도 아니고 종교 생활하면서 적당히 이렇게 그냥 회칠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의 자리, 이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썩어지는 삶, 교회에 평생 다녔는데 아무 은혜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런 삶을 주님이 토하여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받을 수 없는 삶인 것이죠.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우린 너무 잘 살고 너무 풍요로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너희의 본질은 뭐냐면 가련하고 가난하다. 가련하다는 건 정말 불쌍한 걸 얘기하는 것이죠. 곤고하고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머나 교회에 주셨던 말씀과는 정반대죠. 거기는 가난한 것 같지, 너희가 가난해 보이지 너희는 부유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라오디 교회는 우리는 부유하고 우린 가진 게 많아, 근데 너희는 가련하고 가난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본질이고 이게 진짜인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뭘 잘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너희가 가난하구나 하면 가난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가난하고 공고한 것도 안 됐는데 너희가 눈이 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라우디 교회 그 지역은 안약이 있는데 그 지중해 일대에 유명했던 안약을 만드는 안과 병원과 안약이 유명했다고 그래요. 뭐 아마 항생제 성분이 들어있는 연고와 같은 것이겠죠. 그걸 눈에 바르면 염증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지역의 큰 자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라우디 교회는 그 약을 흔하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눈병을 앓는 자가 없어, 눈을 못 보는 자가 없어, 이런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눈이 멀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것이 잘 보이는구나, 눈이 밝았구나. 그런데 본질은 뭐냐면 너희가 눈을 멀었어. 본질의 것, 영적인 것, 봐야 하는 것은 너희가 보지 못하는구나 라는 말이죠. 이 말씀도 비참하고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 검은색 양모를 만드는, 이게 또 라우디게아 지역의 아주 큰 특산품, 이걸로 아주 떼돈을 벌었다고 해요. 사실은 속옷이었다고 하는데 겉옷 안에 입는 옷인데 검은 양털을 아주 얇고 부드러운 옷으로 만든 그런 속옷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이렇게 잘 팔리는 그런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입고 있는 것이 또 이 라우디게아 지역 사람들의 부유함과 지역의 아주 긍진 거죠. 자부심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입고 있고 검은 양피로 너희가 속옷을 입고 아니면 옷을 아주 화려하게 입고 잘 사니까 옷을 잘 입었겠죠. 그러고 있는데 너희가 벌거벗은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구나, 이런 말씀인 거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영이 어두워지고 눈이 멀어서 부끄러운 것을 몰라요.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교회에서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것을 모르는 것이죠. 영이 마비되고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 감각이 살아나면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짓은 차마 부끄러워 살 수 없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눈을 뜨고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주님 안에서 흰 옷을 입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라는 말이 엘렌코라는 말입니다. 엘렌코라는 말은 낮춘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을 낮춘다. 징계한다라는 말이 파이데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훈련시킨다라는 말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된다.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해,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광야의 길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은 낮춤을 받아요.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훈련을 받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이 여기서 살지 않고 한국에 갔더라면, 또는 세상 가운데는 정말 번쩍번쩍거렸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님이 꽉 잡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낮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훈련시키세요. 마음과 우리의 성품을 훈련해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주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온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버쩍거리고 행세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썩어지는 삶일 뿐입니다. 우리를 갈고 닦으셔서 광야에서 정말 주님이 정금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인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자를 내가 낮추고 훈련시킨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그 길을, 그 훈련을, 그 낮아지는 훈련을 너희가 열심히 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18절에 내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이 고난 가운데 만들어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너희의 삶을 부요하게 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검은 양피 옷 입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흰 옷을 입어. 수수한 면으로 만들었어도 흰 옷을 입는 자, 그것이 주님의 의로운 자고 주님의 자녀다라는 거죠. 흰 옷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비유를 쓰고 계세요. 너희 눈에 눈 떴다고 눈병 고쳤다고 보는 게 아니야. 영의 눈을 떠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이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와 나는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문 밖에 섰다라는 것이 원문을 보면 완료형입니다. 이미 서 계신 거예요. 밖에서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밥을 떼고 떡을 떼는 자들, 그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 교인들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이죠. 세상을 이긴 자들, 주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긴 그들에게는 내 보좌와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나가 됐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하늘 보좌의 권세가 너희의 권세와 하나가 된다. 우리의 권세와 하나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으니까 그렇다 치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뭔데 계속 야단만 맞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속 책망만 받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주님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일까? 이런 축복의 말씀, 함께한 하늘 보좌의 권세의 말씀을 받는 것일까? 그 비밀은 이 하늘 보좌의 권세가 결핍되어 있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그들이 가난하고, 그들이 수치스럽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들이 눈이 멀었지만 그들은 주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이 회복시키고 하늘 보좌에 주니까 함께 갖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바로 20절에 나오는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영접해서 더불어 먹고 함께 더불어 나누는 그 삶을 이루는 것, 이것이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비밀. 이 비밀이 뭡니까? 바로 교회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반가워서 먹는 게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고 삶을 나누는 그 자리, 그 삶의 중심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를 이루는 것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 함께하는 그 복이 너희 천국의 복,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핍박받는, 예외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난하고 핍박받는, 또 여성과 노예가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천대와 핍박과 그 고난 가운데에서 교회가 피어났어요. 뭘 했습니까?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송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습니다. 교회를 무슨 축복하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류의 갈 길을, 역사의 갈 길을 바꿨어요. 이 작고 연약한 교회들이 그 시대 역사상 최강의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엎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고, 이것이 공동체의 역사고,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그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나누고 함께 밥을 먹으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이, 예전에 한 집사님이 그런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어렵게 교회에 나오고 이민 와서 어렵게 주님을 만났는데 두려웠다는 것이죠. 주님에게 집을, 문을 열고 주님께 집을 내주는 것이 어려웠대요. 주님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문간방에다가 주님을 모신 것 같다고. 주님 거기 계시고 마루까지는 오시면 안 돼요. 부엌까지는 오시면 안 되고 그 방에만 계세요. 그 주님을 부엌으로 모시고 그 주님을 거실로 모시고 그 주님을 안방으로 모시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서 주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로 그렇게 모시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 드려야 그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귀한 주님의 역사가, 이 복된 이 본질의 역사가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의 실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가는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비밀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